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는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라 감진하고 동든 많은 믿고 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생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만병과 지나보는 듯 많은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른 길 감진하고 동든 많은 믿고 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에 무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지나고 온 듯 많은 믿고 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에 오겠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두 분은 나중에 연락처를 하나만 좀 적어 주십시오. 혹시나 이제 교회에 뭐 폭풍우가 많이 몰아치고 이러면 오늘 새벽기도 쉽니다.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처 하나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쉬는 얘기하고 그죠? 교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나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자 오늘 이사야 말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고 이게 뭐냐면 유다 왕국이 심판을 받는 것을 이제 무엇 때문에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남겨서 증거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멸망하고 잡혀가고 나면 뭐 하나 남는 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같은 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그 증거를 남기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이 백성의 그 죄악입니다.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내 위기를 살짝 넘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도 결국은 죽을 길이죠. 그래서 거짓말 그것을 참 경계해야 됩니다. 어제 아는 시골 의사 하나가 자기가 원래 치료하기를 디스크
라서 그걸로 치료 다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무슨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로 치료하였습니다. 기록 다 하고 끝났는데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이건 넘어져가지고 다친 걸로 좀 해달랍니다. 넘어져가지고 다친 걸로 해달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무슨 상해보험을 타먹는다 이거죠. 거짓말이죠. 근데 이걸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의사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거짓말이 옮겨서 두 사람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거짓말하는 자식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이사야 시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면서 실제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패역한 백성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거역을 했고 그러면 제사는 안 드려도 순종만 하면 될까요? 물론 사울 왕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제사를 아예 안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도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모양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일부러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살라고 자꾸 뭐라 하니까 그러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마음에 찔리니까 찌르지 마세요.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복 받아라 이런 것만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스승을 찾아다닐 것이다. 그 얘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거는 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잘 될 겁니다 행복하세요 막 긍정 이런 것만 쭉쭉 하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모으니까 또 따라가서 복 받으세요 아멘 물론 복 받아야죠 받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안 하고 복만 받으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이거는 이제 그 거짓된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아니 지름길 놔두고 왜 거기서 돌이켜서 삥 돌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로 하고 내가 패역된 길을 가는데 내만 가면 이상하게 찝찝하고 양심에 찔리고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똑같이 가자 이겁니다. 이 길을 당신도 가자. 그래서 척추 디스크 수술 다 하고 치료 다 했지만 넘어진 걸로 해서 보험금 타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하자. 같이 먹자. 죄악은 전염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하는 것이
이 찝찝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죄악은 번집니다. 죄악은 자꾸 커집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제대로 말씀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선견자, 선지자들이죠. 근데 선견자, 선지자들의 입까지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랬습니다. 뜬금없이 압박과 허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남유다 왕국에서는 그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믿어왔던 이집트 쪽으로 뭔가 예물을 보내갖고 우리를 같이 좀 도와달라 이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을 압박해서 쥐어짜서 긁어이질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게 압박입니다. 허망. 그래서 이집트가 많은 말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긁어이질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쟤네들이 아무리 몰래 했다 할지라도 그건 죄악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의지할 길을 찾는 것 죄악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무너지려고 터진 다음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담을 갖다가 옛날에 세울 때 지금도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을 이렇게 세우면 돌로 쌓고 그 좌우에 흙으로 이렇게 발라 놓으면 그 이제 담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충분히 두껍게 해서 잘 올리지 않으면 돌들이 자기 하중을 못 이겨서 이렇게 빗나가게 될 때 흙으로 발라놓은 게 배가 쑥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겁니다.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그러니까 지금 징조가 이만큼 쌓여 있을 때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무너지겠다 이게 아니라 쭉 나와 있다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남유다 왕국의 죄가 쌓이고 한 것이 이렇게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무너지는 것은 예고 없이 왕창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어느 정도로 팍상 무너지느냐 하면 14절에 뭐 하나 숟가락 몽둥이 건질 것 없이 그냥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입 좀 다물고 그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텐데 지금은 자꾸만 선지자들에게 당신들 조용히 하고 자기의 주장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6절에 말 타고 도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 타고 도망하면 심판을 하려고 쫓아가다가 아이고 말 타니까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다 이러시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오를지라도 다 끌어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세게 도망가면 더 세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심판이 닥쳤을 때 그 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비참하구나 하고 그 형편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끝까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인명도 피해가 나고 또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었죠. 근데 앞으로 이건 내린 만큼의 더 큰 비구름이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수해가 났을 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일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그럼 이걸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생각일 겁니다. 반지하 방에서 그 어른 둘과 아이 하나가 죽은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무슨 OECD 가입하고 세계 무역 10위의 나라 다 필요 없고 지금 반지하 방에서 그렇게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보도에서 너네가 2번을 찍었으니까 이런 일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피해에 안타까워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서 복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누가 정권을 잡건 이건 관계없이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강팍한 마음 위에 죄악을 쌓고 쌓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담이 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징조가 한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일지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혹시 죄악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슬픔 앞에서, 또 남쪽에는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가뭄은 뉴스에도 나오진 않는데 가뭄은 심하고, 위쪽에는 홍수가 심하고, 참 좁은 나라에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 생활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슬픈 일에 대하여 함께 슬퍼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